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이 금요일 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서 부부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부부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당신은 참으로 필요한 존재인가?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아직도 쓸모가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이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답을 하여 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제 서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기록한 후에 목사님이 부부를 마주보게 하고 썼던 그 종이를 읽으라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 세 가지를 했잖아요. 당신은 참으로 필요한 존재인가? 당신은 아직도 쓸모가 있는가? 당신이 이 땅에 조금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썼을 거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본인이 쓴 걸 읽었는데요, 펑펑 울었답니다. 아직도 당신에게 내가 필요하나 보다. 당신은 내게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부부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복받쳐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유가 없으셔서 지금이라도 천국 가셔야 됩니까? 이 세상에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아직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직업과 상관없고 배움과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단 한 사람도 쓸모 없는 사람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를 아시고 우리 손의 지문이 온 전 세계 인구 다 합쳐도 같은 지문이 없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획하시고 필요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소명, 사명이 다 있을 겁니다. 그걸 못 찾으면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그걸 잘 찾으면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숨이 멈출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평생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다가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제자들이 어느 날 찾아왔답니다. 스승님, 우리 애가 다 소명이 있다고 가르치셨는데 이 소명 어떻게 찾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세 가지를 따져보면 너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게 너희의 소명이다. 무슨 일이냐면 의사를 봤는데 이 세상에 의사가 제일 귀하게 느껴져요. 그럼 그분의 소명이 뭘까요? 그 사람은 의사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선생님을 봤는데 그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여. 그럼 이 사람 뭐 돼야 될까요?
선생님 돼야 됩니다. 가장 귀하게 보이는 그게 당신의 소명이다. 두 번째, 내가 이 세상에 일을 하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당신의 소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서서 찬송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요, 달란트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라 하시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내 달란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근데 남들은 쩔쩔매는데 내가 잘하는 건 내가 하잖아요. 그럼 쉽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또 한 가지, 기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소명이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 적성에 맞고 내 달란트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밤을 새도 기쁩니다. 그러죠? 근데 하기 싫은 일 하면 한 시간도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내 소명일까요? 밤을 새도 펄펄 땀을 흘려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있다면 그게 그분의 소명이죠.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주일 하실 때 기쁘시나요? 아니면 쉽게 하시나요? 어쩔 수 없어 하시게 되시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사명, 이게 뭔지 잘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서두에 드리냐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나귀 새끼 하나를 불러오라 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존재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 못하는 나귀 새끼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귀하게 쓰임받았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꼭 타고 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훌륭한 말을 타고 가면 안 됐을까요? 수레를 타고 가면 안 됐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꼭 나귀 새끼를 타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오늘 성경에서 찾으면 되겠죠.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보실래요?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뭘 타야 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야 했대요. 선지자가 무슨 얘기 했나 보십시다. 5절. 저렇게 말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예요. 읽어보시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왕이,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예수님을 가리키세요.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뭘 탄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 그게 뭐예요? 나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 꼭 뭘 타셨어야 돼? 말 타면 안 됩니다. 나귀를 타셨어야 합니다. 더 좋은 것 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가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그날 이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이 나귀는 왜 그날 예수님 앞에 붙잡혀서 예수님 등허리에 태우고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이 나귀는 뭐예요, 그러면? 이 나귀는 그거 하려고 태어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밥 가는 게 아니라 이 나귀는 뭐 하려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성으로 들어가려고 태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낙이 새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소명을 따라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거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낙이 새끼보다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낙이 새끼도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귀해요? 낙이 새끼가 귀해요? 우리가 훨씬 귀하죠? 낙이 새끼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갔거든요. 중학교 때 얼마나 교회 가는 게 기쁜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이 힘들어서 어머니는 매일 농사를 지셨어요. 일만 하셨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일이 태산이고요. 제가 장남이니까 또 일은 또 제가 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그거지만 학교 끝나면 집에 안 가고 꼭 교회를 갔어요. 간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기도 하셨고 목사님이 제게 뭘 잘 시키세요. 현승아, 저기 가서 뭐 좀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일 시키면 기뻐요? 짜증나요? 예? 저는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뭘 시켜준다는 그게 얼마나 기쁜지요. 목사님 뭘 나 시키지 않나 이거 기다렸어요. 뭘 시키면 너무 기뻤어요. 아, 나를 알아주는구나.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구나. 안 시키면 많이 마음이 우울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는 게 좋아요?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부담이 되시나요? 기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이 세상에 저주스러운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축복된 사람, 쓰임받을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데려가시겠죠. 쓸모 있으시다면 그 일을 시키시려고 아직 이 땅에 우리를 두시겠죠. 이해되시죠? 우리 성경 하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네. 잠깐 멈춰주세요. 여러분 집에도 그릇이 좀 있으시지요?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있지요? 막 쓰는 것도 있고 좀 아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러지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릇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사람은 다 달라. 좀 크게 보이는 사람, 좀 작게 보이는 사람, 금처럼 보이는 사람, 은처럼 보이는 사람 다 달라. 성품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달라.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큰 집에는 그런 그릇들이 다양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중에 제일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네? 큰 그릇이 제일 좋아요? 저도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답을 말하면 잘 쓰임받는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에요.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쓰임받을 수 있고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금그릇이라고 했는데 절대 안 써. 그럼 그 그릇 아무 소용없어요. 이해되시죠? 질그릇인데 매일 주인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요? 매일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죠. 쓰지도 않는 금그릇 놔둬봐요 뭐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귀하게 여기시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작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매일 하나님 앞에 그릇이 쓰임받듯이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아멘이죠. 늘 새기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나? 아니면 그냥 찬장에 놔두시 1년에 간신히 한 번만 쓰는 그릇이냐? 매일 쓰는 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귀한 그릇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어요. 오늘 보니까 벳박에 이르렀을 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주인에게 나귀 새끼 하나를 달라 해라. 그래서 왜 끌고 가냐 물어보거든 뭐라고 대답하래요?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끌고 오라는 거죠.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건너편 마을이에요. 지금 주님 계신 건 벳박에, 건너편 마을은 어딘가 봤더니 베단입니다. 이 베다니에 어느 집으로 가라 하셨죠? 이해되시죠? 우리 주님은 그 집에 나귀 새끼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다 알겠죠? 이렇게 대답하실 거죠? 하나님이니까 다 알겠죠, 그죠? 그렇게 대답하면 재미없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나귀 새끼를 달라 할 때 주인이 말없이 그냥 주죠. 그 주인이 말없이 줄 걸 주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사님 그것도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죠? 이러면 설교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명을 좀 조금만 보십시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여기서 저기 부산을 가신다면 한 3일 다녀오셔야 돼.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자야 돼요? 부산에서 자야죠. 부산에 볼 일이 있어 가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디서 잠을 주무셔야 돼? 예루살렘에서 주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잠을 주무신 적이 없어요. 꼭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그 바로 앞에 이 동네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베다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 동네에 이 두 자매가 있었고 그 오라비는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가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죽죠.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하죠. 가족처럼 초청합니다.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 빨리 와야 된다고. 예수님은 늘 그 가정에 머무셨어요.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 굉장히 가족같이 깊은 관계고, 이 베다니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계실 때마다 막 찾아와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이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 관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24장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베다니를 지나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 이 베다니 사람들과 인사하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승천하시거든요. 왜 다른 마을 놔두고 왜 베다니 꼭 들려가셨을까요? 이 베다니 사람들과 남다른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베다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의 초대교회를 이루는 주축 성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는 늘 예수님 오시면 말씀 듣고 그분의 능력을 행하는 걸 보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예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언제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시몬의 집에 갔더니 어떤 여인이 막 와서 향유를 예수님 다리에 터뜨려서 붓고 머리털로 막 예수님 다리를 닦았어요. 이때 그 동네도 어느 동네? 베다니. 그 여인 어떤 여인일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여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깨뜨려 부은 것은 처음 본 예수님께 부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어떤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고 그 집에 가면 그 주인이 말도 안 하고 그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가라 했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가족들 이름 다 알아요. 집이 어딘지도 알고 뭐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은 베다니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부탁하면 말도 안 하고 흔쾌히 들어줄 사람인지 예수님 알까 모를까?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친하게 가족처럼 지냈던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물어볼게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한 가족일까요? 천국 공동체의 한 가족일까요? 다 남남일까요? 예?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그 공동체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천국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과의 관계같이 우리도 늘 이렇게 다 알아야 돼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막 따질래요. 그냥 목사님이 빌려달라면 그냥 좀 빌려주실래요? 왜 따지지도 않고 저 그냥 빌려주셔요? 저하고 여러분과의 그동안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본 사람 뭐 빌려달라면 어떻게 빌려줘요? 뭘 믿고. 근데 저는 여러분과 수년을 관계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시겠죠? 안 빌려줘요? 빌려주시겠죠? 뭘 믿고 빌려줘요? 저하고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늘 가지셔야 됩니다. 늘 언제 부탁하고 요구해도 가족처럼 흔쾌히 들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무슨 가족? 그게 천국 가족이죠. 그게 교회죠.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그랬더니 두 말 안고 주잖아요. 이분은,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주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예요. 주님이 쓰신다면 그 말할 것도 없이 드려야죠 하고 준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정리 한번 해 나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나귀 새끼 있는 것도 그래서 아셨고, 그 주인이 흔쾌히 주실 것도 그래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제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들어가신 거죠. 성경 하나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저 말씀은 좀 굉장히 쉽지 않는 얘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좋다면 내가 눈 하나 뽑아달라 하면 뽑아줄 거야, 안 뽑아줄 거예요? 갑자기 좀 조용해집니다. 주님이 눈 하나 좀 뽑아달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왜
자기 새끼 주인은 흔쾌히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온라인 성경 공부 하셨잖아요. 우리 청지기에 대해서 배우셨죠? 청지기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죠. 그래서 주인이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주종의 관계, 청지기의 관계거든요. 주님이 좀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아까워서 안 내드려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내 필요하다, 눈 하나 달라 그러면 어떠실래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 전혀 대답이 없으시죠. 여러분, 적어도 이 베다니 사람들은 주님과의 이 관계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리고 주님 장례를 준비하며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붓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주님 장례를 위한 거면 내 가장 귀한 것도 드리겠다는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동네로 가신 거예요. 쓰임 받으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어떤 걸 자랑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름도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나를 좀 써주세요. 주님 쓰신다면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쓰임 받는 그 자체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쓰임 받는 게 축복이고요. 쓰임 받을 때 능력이 오는 거고요.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의 일을 하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시험 드신 분들은 절대 뭘 못하냐면 주의 일을 못해. 벌써 마음이 상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뭘 하게 돼요?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깝지 않아요. 주의 일하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나를 시켜주시고 나를 써주신 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 쓰시겠다 하니 내 시간도 쓰세요. 내 재물도 쓰세요. 내 생명도 쓰세요. 이런 거죠. 쓰임 받은 게 축복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심사숙고하더니 새 한 마리를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새 이름을 진홍 가슴새 이렇게 이름을 줬대요. 근데 이 새가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나는 진홍이 무슨 색이에요? 피색이에요. 핏빛. 피 색깔 알죠? 그게 진홍색이랍니다. 근데 갈색이야. 나는 진홍색도 아닌데 왜 나를 진홍새라고 지으셨습니까? 했더니 네가 나중에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네 색깔이 진홍색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느 날 골고다에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새가 어느 날 거기 십자가가 거기 세 개가 딱 세워지고 사람 셋이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가 날아갔어요. 날아갔더니 가운데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뭘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죠? 가시관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여기 가시가 박혔는지 피를 뚝뚝 흘리는 그 모습이 이 진홍새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이 진홍새가 예수님 머리 위로 올라가서 박힌 이 가시 있잖아요. 이걸 빼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새예요. 그걸 빼는 게 쉽지 않아요. 뺐더니 가시가 빠지면서 예수님 피가 막 이렇게 쏟구치는 거죠. 그 피가 어디로 튀겠어요? 이 가슴, 새, 이 털에 피가 막 묻겠지요.
그렇게 지치면 조금 가서 쉬고, 지치면 쉬고 해서 이 가시를 막 뽑고 있는데, 한참 뽑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만 더 이상 못 견디고 돌아가시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빼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냇물가에 가서 이 피를 씻으려고 아무리 몸을 담그고 푸득거리고 뭐 씻는데 이 피가 씻어지질 않아. 가슴과 이 배 쪽에 그대로 이 피가 그냥 있어요. 더 신기한 건 새끼를 낳는데 새끼도 계속 분홍색이 이 가슴과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진홍새라고 그렇게 소설을 썼답니다. 내용이 뭘까요, 그게? 이 새는 나름 주님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나귀 새끼도 쓰임 받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얘기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한 3명의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요. 근데 장이 멀어서 한 번 나가면 3일 4일씩 걸립니다. 3, 4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장을 나갔고요.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떡을 해서 빵을 해서 아이들 주려고 이렇게 나뭇가지 이제 불을 펴서 빵을 만들려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거기 독사가 하나 숨어 있었어요. 독사가 툭 튀어나오더니 이 아내의 손을 물었습니다. 보니까 독이 퍼져가는 거예요.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독이 퍼지면 반드시 죽는데 내가 독이 퍼지는 그 순간,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할 일이 뭘까? 이걸 생각했답니다. 남편이 돌아오려면 며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적어도 이 아이들이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좀 보호하고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올 때까지 얘들이 먹어야 할 빵을 만들려고 그 독이 퍼지는데 막 열이 나는데요. 빵을 반죽을 해서 불을 막 이렇게 떼는데 그때가 더운 한여름이었다 그래요. 그 빵을 만들고 불을 지피고 막 아궁이에서 그렇게 막 땀 흘리고 하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했는지요. 한참 땀을 흘린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독이 막 땀을 흘리면서 그 땀 속에 이 독소가 함께 빠져나왔던가 봐요. 이 아내가 안 죽어요. 삽니다. 그래서 남편이 올 때까지 무사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이 부인도 살았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 부인 해독제 먹어서 살았죠? 그럼 왜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해독제도 안 먹었는데 왜 살았냐고요? 일해서 산 겁니다. 우리 성도는 뭘로 살까요? 뭐해서 우리는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를 쓰실 때, 그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 받을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 앞에 안 쓰임 받으면 누가 나를 쓰겠어요? 마귀가 나를 쓰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안 쓰시면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겠어요? 세상에 쓰임 받고 마귀에게 쓰임 받겠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불행한 사람, 저주스러운 사람은 쓸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쓸 때 귀한 거고요. 쓸 때 축복이 오고 쓸 때 은혜가 오고 능력과 영광과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데 어떻게 나를 축복하세요? 내가 하나님 일 안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오겠어요?
이해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 한번 몸 한번 푸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고난주간이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고 있는 줄 믿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뭘까? 축복이 뭘까? 쓰임 받다 보면 복이 오고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 일에 여러분이 가장 복되게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튼튼이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멸류관 속에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우리 베다니의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주님 쓰시겠다 하신 이 말에 나귀를 내어놓았으므로, 하나님 성경에 어떤 나귀 새끼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의 등에 타시고 그를 쓰시니 이 나귀는 지구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영광이 되는 건 나를 쓰실 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심차게 주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